사랑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시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아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니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는 사랑만 그 사랑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요일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여 영광을 얻으리로다. 신실한 주 살아 나타내.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요일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에 하루를 저무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마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상민 목사님 한국에 출타 중이신데 좋은 일정 주님께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일정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과 또 잘 시간을 보내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또 아파 있는 우리 지체들, 세움의 지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아름다움과 기름을 내려주셔서 악한 자의 마음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세우신 우리 김혜성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그 양식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오늘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잘 우리 가운데 소화하며 또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건강한 영혼으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의 양식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저물어 갈 때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피곤한 몸이지만 또 우리가 육체가 연약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욱 영감을 강건함을 허락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에 우리가 회복하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세움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국에 출타 주시는 우리 이상민 목사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시간 발걸음 때와 때대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과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함께 출타 중인 우리 목사님의 그 일정 가운데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빨리 권사님도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하 있고 암의 수술로 또 여러가지 연약한 우리 혐의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아버지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서 아버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성령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용기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병상을 털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평화와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자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품게 해주시고 속히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절망이 있는 그 땅 가운데 희망과 사랑이 쏟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만나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감사드리며 신실하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때마다 내려와서 설교하시는데 제가 위에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미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심에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수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1990년도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의 과학 문명이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이 엄청난 과학 문명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게 된 원동력이 과연 뭘까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해 오고 역사가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발전해 온 그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후쿠야마는 그 대답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인간들이 굶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굶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에 대한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강한 욕구 때문에 인간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해온 결과라고 본 것입니다. 인간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꼭 필요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생산하고 식량을 이렇게 갖고 재배하고 상품을 생산하고 비축하고 또 남는 것으로서 장사도 하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다른 일에 투자도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가 발전해서 쌓여서 오늘날의 이 문명이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원동력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고 또 남들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강력한 그 욕구가 있다는 것인데요. 인정받고 영광받고 남들 위에 서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요만큼만 해도 될 것을 남들 안 보는 데서 혼자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가지고 새로운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했던 중심 주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심 주제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적어도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만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사람 책을 읽다가 문득 퍼뜩 든 생각이 뭐냐면요. 이건 성경에 있는 내용이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성경 말씀과 똑같잖아. 예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이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쿠야마가 성경을 읽었는지 또 여기서 영감을 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는 어쨌든 매우 중요한 것을 통찰했습니다.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한 이 첫 번째 시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육체적으로 극한적인 그런 지경에 도달하신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부추기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려며 그러면 어서 네 능력을 다 써봐. 너 능력 있잖아. 네 능력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 야, 우선 먹고 살아야지. 우선 내 욕망에 충실해야지. 하나님 나라, 인류 구원, 그런 거창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야, 먹어야 해. 빨리 먹지 않으면, 뭐든지 먹지 않으면 안 돼. 네 욕망이 이렇게 간절하게 소리치고 있잖아. 네가 원하는 걸 넌 가질 수가 있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요. 네가 만약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인간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모든 권력과 영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를 자극한 것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팔라고, 네 영혼을 팔면 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이 1차원적인 욕망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고차원적인 다음 차원의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약 내게 큰 권위와 영광만 보장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영혼이라도 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십시오. 저들은 도대체 왜 저럴까? 왜 저 사람들은 도무지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나 양심 같은 거는 다 팔아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이미 넘어져서 그 권력이란 걸 얻고자 자기 영혼을 이미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20년 전, 딱 20년 전의 영화인데요. 여러분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보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그 소재가 바로 절대 반지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절대 반지에 관한 내용이죠. 그 반지를 만약에 손에 넣고 손가락에 탁 끼는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이 천하 만국의 모든 권력을 다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탐내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자 온갖 군상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사투를 벌이죠. 여러분 혹시 그 절대 반지를 가장 오랫동안 탐내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근처에 있으면서 가장 탐내던 인물. 자, 누군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골룸입니다. 골룸. 조그맣고 비쩍 마르고 늘 구부정하게 이렇게 다니는 칼럼 이렇게 말하는 놈이죠. 이상하게 생기기도 했지만 또 늘 거짓말만 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얍삭바르게 행동합니다. 평생 절대 반지만을 간절히 바라고 쫓다 보니까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얘도 원래는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꽤나 잘생겼답니다. 근데도 이렇게 절대 반지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평생 잘못된 것을 추구했을 때 그 마지막 모습이 바로 저렇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에 약하고 또 아주 작은 비판의 말에도 민감한 것은 사람에게 영광받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배반당하니까 조금만 이래도 쉽게 낙심을 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이미 그런 수준은 다 뛰어넘은 분들이고 그런 문제가 별로 생기지는 않습니다만 세상에선 다릅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 무시하지 말란 말이야. 나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걸 한사코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욕구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후쿠야마가 말한 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까지는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나 그가 비록 세계적인 석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책에는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과 관련된 통찰은 빠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이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성전 꼭대기는 알려지기로는 지상에서 약 14m, 대략 5층이나 6층 높이에 높이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린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굉장히 과격하고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천사들이 와서 내 밑에서 매트리스가 돼가지고 돌바닥에 깨지지 않게 해줄 것이라는 그러한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망상이죠. 이 세 번째 유혹이 앞에 두 가지 이 유혹보다도 더 한 차원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차원적, 2차원적 시험이었다면 이거는 3차원적 시험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시험 뒤에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잘못된 종교적 신념을 주입시켜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만들고 그렇게 스스로 패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 과격파 무슬림들이 폭탄 테러로 이렇게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그 일들로 인해서 온 세계는 다 이렇게 몸살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 폭탄 테러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건물을 폭파시키고 이런 짓을 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은 저 하늘나라에서 아리따운 수십 명의 미녀들이 자신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망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과격파 무슬림들이요. 마치 자신이 엄청난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이 코너에 몰리거나 또 큰 어려움과 위기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어떤 이상 행동, 어떤 극단적인 행동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받는 존재이지 결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뜻이냐. 마치 내가 좋은 차를 한 대 구입하고서는요, 이 차가 과연 잘 굴러갈까? 내 생각대로 잘 조종이 될까? 이렇게 한번 시동을 걸고 이렇게 테스트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마저도 마음대로 주무르고 또 요리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동기는 현재 자신의 모습에 대한 어떤 불만이 가득하고 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걸 전혀 믿지 못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이 욕망대로 그것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끌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시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또 그분의 영광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기에 이런 시험을 당하셔야 했느냐? 이 시험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이 주제만 가지고서도 책 몇 권은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책들이 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매우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려고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개척하려고 하십니다.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판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갑자기 선악과가 딴 모습으로 확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에 욕망이 가득하니 그렇게 보인 것일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의 삶은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온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나는 누구다, 그것을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또 그 자신을 규정한 그대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은 그 욕망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욕망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험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심으로써 새로운 인간 존재의 모습을 보이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의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귀가 시험에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하신 것은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그 유혹을 이겨내고 자신이 행할 바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디파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사역과 삶의 방향을 정하고 말씀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잡아서 끌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끌고 가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끌고 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삶의 방식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적용됩니다. 너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라. 이따위 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에 너무나도 충실한 녀석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골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나를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간혹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도 말씀 안에서 당장은 몰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씩 다 이해가 됩니다. 언더스탠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생각, 내 감정을 알아서 스스로 컨트롤하고 마음대로 자신을 이렇게 억제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게 적용하고 선포하고 싸우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차분하게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얽매이고 있던 많은 것들이 다 하나씩 다 풀리고 말씀대로 통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는 늘 열등감에 쌓여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도 주의 말씀이 나를 찾아내시고 주의 생명의 빛으로 나를 비추시니 깊이 숨겨져 있던 나의 잠재력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드러나고 마음껏 발휘됩니다. 이것ът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아무리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그런 앞날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면 그 말씀, 내가 붙잡았던 그 말씀은 나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습니다. 우리 다임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김시한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열등감으로는 제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님. 열등감으로는 제가 한 수 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제 부친은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거의 평생을 한쪽 눈 시력으로만 살아오셨습니다. 이 사실이 어쩌다가 소문나서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동네 형들이 저를 보고서는 얘 아버지 애꾸래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동네 친구들 또 형들 또 학교에서도 직구준 친구들이 저만 보면은 야 애꾸야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그런 일들을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 화를 내야 되며 언제 참아야 되는지를 분별을 못했습니다. 마음속 한편에는 분노와 열등감이 계속해서 쌓여갔습니다. 화가 나서 주먹 다짐도 간혹 했습니다. 내가 해볼 만하면은 그냥 덤벼들었습니다. 자, 한번 붙었다 하면은 승률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승률. 대략 한 3할 정도. 3번 붙으면 한 번 정도 이기는 그런 승률, 한 번 이길까 말까 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어떤 때는요, 언제 또 누구하고 붙을지 모르니까 가방 속에다가 이 짱돌을 넣어가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저는 신체적인 결함도 있었는데요. 젖먹이 시절에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눕다 보니까 뒷머리가 한쪽으로 좀 쏠려 있습니다. 또 동네 형과 놀다가 넘어지면서 이 왼팔을 접질려서 이 왼팔 이 관절이 이렇게 잘못 맞아가지고 구부러졌습니다. 성장기에 저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극심한 열등감 속에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친구 관계도 뭐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단정한 모범생 같은데 속으로는요 온갖 상처와 열등감 그런 것 투성이의 불안한 영혼이었습니다. 이 시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 영혼은 영락없이 바로 골룸 아마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리더로 세움을 받고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쩌면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허무하고 또 평화가 없어가서 신경질과 짜증이 많아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 시절 저를 이끌고 갔던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또 공명심 뭔가를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두려움과 또 다양한 형태의 여러 가지 죄악된 욕망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자신의 이런 내적인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지긋지긋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해가지고 한 번은 면도칼을 갖다가 제 손가락을 툭 잘라가지고는 종이에다가 혈서를 썼습니다. 주님께 충성. 근데 뭐 손가락을 자르고 피를 흘려도 별로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으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자,
그러니 학교에서 감당해야 될 학과 공부는 별 의미를 두고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천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천문학. 저는 아마 영문학, 중문학처럼 천문학도 문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더군요. 나는 이거 적성이 안 맞는구나 생각하고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4학년 여름에 한 학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학사 제적을 당했습니다. 대학에서 잘린 것입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도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까스로 힘을 내서 교회 지하실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 학교에 복학하게 해주세요. 곰처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다가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읽으면서 반복해서 외치다가 다시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양도 했다가 또 큰 소리로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초저녁부터 밤새도록 새벽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은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1장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정확하게 제가 계산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100번 가까이는 읽고 또 큰 소리로 그냥 소리치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제가 내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밤의 끝자락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제 심령 속에 파고들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밀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와,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다 있었네. 말씀의 빛이 임했을 때 그 순간 저는 저를 짓누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놓여나서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느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속에서 들끓고 있던 온갖 열등감, 두려움,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세워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는 어떻게 됐느냐? 기도했지만은 해결은 안 되었습니다.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갔다가 제대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대학, 그 학과에 다시 복학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저는 학교에 제적을 당하고 약 한 학기 정도 시간이 있어서 다시 열심히 재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재수 공부하면서 입시 공부를 해서 제가 4년 전에 얻었던 성적보다도 무려 20점이나 더 높은 학력고사 점수를 받고 같은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자,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제대하고 보니까 입학했던 그 과가 아니라 제가 원래 다니던 그 과에 다시 돌아갈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만에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수많은 자료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료 중에서 다 삭제를 하고 딱 하나만 남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걸 선택할 건데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고 싶은, 죽어서도 이걸 주님 앞에까지 가져가고 싶은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방향을 잡게 하고 이끌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을 차례차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보니 약 100개 정도의 성경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은 대단치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뭔데? 이럴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 속의 성경입니다. 그 맨 앞에는 신명기 33장 24절 이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마자 이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킵하고 있는 파일이고요. 자, 이 말씀, 신명기 말씀은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자, 제 개인적인 내용이니까 이런 거란 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구나. 애들한테 놀림받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던 그런 자가 아니로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구나.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구나. 또 나에게 능력이 있다 이러시네. 나에게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네.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로구나. 이 말씀은 저로 하여금 어린 시절의 그 열등감과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고 긍정적인 자아를 회복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11년 전에 저는 호주로 건너오면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하나로 고민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받은 부르심은 분명히 있는데 신학을 한다.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 나이에 신학 공부해서 목회인들 제대로 할 수가 있을까? 또 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들 가르칠 기회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말씀이 답을 주었습니다.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나구나. 오후 5시에 그 포도원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바로 나구나. 주님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고비 때마다 저의 삶을 설명하고 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제 삶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완벽했다거나 혹은 성공적인 삶이었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저 바닥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 말씀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런 뜻이죠. 또 말씀을 붙잡기도 많이 했지만 그렇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삶을 일관성 있게 한 길로 하지 못하고 여러 번 진로 수정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제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로 서지 않았나, 이렇게 그 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삶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저 바람 부는 대로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나뭇잎처럼 그렇게 떠내려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가게 해 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 읽는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읽기 전에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고 나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열린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깊이 묵상해 가다가 마음에 감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경 구절, 또 내 현재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영감을 주는 그러한 구절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들을 잘 기록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묵상하십시오. 1년 후가 되었든 10년 후가 되었든 아니면 30년 후가 되었든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것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꽂혀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여러분을 원더풀한 삶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나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우선 우리 송봉옥 집사님 모친상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한국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분과 서로 위로하시면서 이분이 한국 가셔가지고 형제들에게 또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시고 또 가장 행복한 그러한 장례 일정을 마치시도록 오간 여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우리가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간절히 다시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어머님께 전해드리고 미처 다하지 못한 효도를 마음껏 하시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리고 중요한 것은 2주 동안에 우리 세움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분 안 계신 동안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우리 여러분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린 나이에 또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복된 삶이 될지, 얼마나 멋지고 성공적인 삶이 될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